오늘도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이신 모든 새가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임이 내게 있으면 우리 고백합니다. 만임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시. 찬양하라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잠이 낙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우리 손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부터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도.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잠이 낙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너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하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예배 가운데 독한 백성들을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건강을 가까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 주시고, 아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육신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광의 가족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영으로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광의 가족들이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나온 우리 세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시고 고침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제68문 이사야 40장입니다.
성시교독 제68문, 교독문 68문, 이사야 40장을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꾸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증빙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면서도 덕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행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불신앙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고 남과 북이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새롭게 새신자를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어려움을 처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시험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불사르는 불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만큼 하늘의 보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3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2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순서인데요. 특별히 멀리 우리 미국에서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오신 분인데요. 제 어릴 적 친구입니다. 연세대 작곡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합창제위 석사,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지금은 LA에 있는 칸타모레,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칸타모레 코러스 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와서 한번 특송 한번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오늘 이렇게 멀리서 와줬습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냥 환영의 의미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듣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박수 치라고 했는데도 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치는 거 보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예. 그럼 설교는 은혜 많이 받아서 설교 안 해도 될까요? 예. 그래도 감사하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얘기 했다가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세광의 가족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초만 되면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연초 되면 결심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나는 올해는 성경 꼭 일독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은 아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참 재밌게 읽었어요. 레위기 딱 들어가면 뭐예요? 난관에 봉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1장부터 막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요. 번제, 요제, 제사, 제물 뭐 이런 거 생소한 용어들이 막 등장합니다.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만나서 당혹스러워요. 뭐 6월절, 초막절, 7.7절, 오순절, 오늘 본문에 나온 대속제일 같은 절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런 본문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이런 본문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그림자 사건이 신약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단순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오래전의 준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을 잘 이해하면 신약의 말씀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교역자들한테나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택시는 아니지만 오시면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도 오셔서 물어볼 분이 없다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믿음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시작. 여러분을 잠시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제가 바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신앙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라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나무예요, 나무. 그냥 사형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상한 마음으로 십자가 구원의 길로 나올 때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오늘 특송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저보고 죄인이래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는 학교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뭐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라고 하면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원죄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그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왜 그들이 지은 죄가 내 죄야? 내 죄가 되느냐고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하면 당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 엄마 아빠 얼굴 먹칠할까 봐 내색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19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저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솔직히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대학 떨어져가지고요, 전교 후기 다 떨어져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응답이 없으면 삼각산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생각하고 좀 울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기도 처음에는 막 원망 불평, 왜 당신 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파노라마 같이 저의 옛날에 막 죄악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도 5장 읽었으면서 선생님한테 50장 읽었다고 거짓말 뻥치고, 거짓말하고 부모한테 막 승질내고 화내고, 뭐 이런 죄악된 모습들, 정말 남 미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진짜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십자가 용서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의 교회 생활은 정말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 성경도 밤새는 줄 모르고 읽게 되었고, 기도도 그때부터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쁨도 넘쳤습니다.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그 기쁨은 나만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적인 기쁨이었고, 그냥 있어도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배시시 흘러나왔어요.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어디 아래요?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우리 3장 9절부터 18절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거나 상한 심령을 갖지 않아요. 죄인임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싫어해요. 목사님 이제 그 죄에 대한 설교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만합시다.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죄라는 말을 싫어하고 죄인으로 지적받기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해먼드 잭 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마다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권총을 꺼내서 목사님을 향해 쏜 거예요. 다행히 총알은 빗나가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죄에 대한 설교 이제 그만하세요. 권면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강대상에 방탄 보호막을 쳤대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지적을 받기 싫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적받기 싫어요.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 전에 저처럼 권총을 발사했던 그 청년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꼭꼭 감추고 숨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은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죄의 목록들은요, 우리가 항상 저지르고 있는 죄의 목록들일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면서 두려운 마음도 양심의 가책도 있었지만 죄를 먹고 마시다 보면 어느덧 심령이 굳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뻔뻔하게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적나라하게 죄인이라고 지적하는데도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 해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죄를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상한 심령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오늘 레위기 23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7월 열흘날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의 관련 규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인니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겸손하다, 굴복하다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며,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2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몇 절 안 되는 구절에 3번이나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육체적으로 자신을 가학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죄로 인해 철저히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철저히 자복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냐고, 교회가 초상집이냐고,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 나와서 인생이 힘들어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성도들은 왜 애통해야 합니까? 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만이 죄사함, 용서함을 받고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한 본문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회개할 줄 몰라요.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의롭대요. 그리고 지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일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불이 간음하지 않습니다. 지자랑만 들어놓고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둘 중에 누가 죄로 인해 철저히 애통해야 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예요. 세리. 이 본문의 결론은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이 사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란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십자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광의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 용서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오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 지시게 하심으로 그 고난의 쓰디쓴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죄인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의 길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을 속이고 뻔뻔하게 의로운 척함으로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기에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고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완악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상한 마음은 뭡니까? 무능력해진 마음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은 뭡니까? 저지른 죄에 대한 가슴 저미는 슬픔과 깊은 후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실까요? 완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철저히 꺾고 십자가 앞에 가슴 저미는 슬픔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 오늘 찾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대속죄일의 규례는 이런 자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림자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과기처 장관을 지시했던 세계적인 물리학자 정근보 장로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갔대요. 그날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을 설교하시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왔대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입에는 불평과 불만을 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막 회개했대요. 죄악들을 고백하는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막 흘렸대요. 체면이나 지위도 아랑곳 없이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고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 꺾어진 거죠. 겸손해진 거죠. 그날 십자가를 붙들었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비로소 그날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세관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3일을 했는데 특별히 저는 첫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승재 목사님 설교에, 간증에. 여러분, 그때 우리 다 들었잖아요. CCC 한국 대학생 선교 전주대학교 수련회, 이분 예수 안 믿었는데 그냥 여자 하나 만나볼까 하고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수련회 때 막 사람들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는 다 눈 뜨고 있었대잖아요. 그러면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설교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설교였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자신의 죄악이 떠올려요. 특별히 장애인 누나를 때렸던 자신, 정신마가가였고 소아마비 누나의 몸에 시커멓게 멍자국을 내었던 자신, 그 죄를 그날 저녁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로 용서받을 수 있나요? 고백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목사가 되었고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죄를 꽁꽁 싸매고 정직하지 못하게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애통해 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아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다 세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들이 저처럼 종교 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 생활 안 하고 신앙 생활 하시려면 그 첫 단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더러운 허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예수 십자가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중생의 체험을, 구원의 체험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모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인내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른 이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른 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형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망 아버지, 가운데 거할 수 우리의 없는 죄악된 이 저희들이지만 마음들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공유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옵고 보내주셔서 불쌍히 여겨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시옵고 하나님 해결해 아버지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심을 바라보기 감사드립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악된 세상에 것들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표현하기를 듣고 원합니다. 회개의 아버지, 심령을 하나님 갖게 말씀 가운데 우리 하옵소서. 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함으로 인쳐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의 죄를 아버지 보게 앞에 철저히 하시고 아버지 무릎 하나님 꿇고 나의 나아갈 수 죄를 있도록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주된 구원의 아버지 길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를 아버지 붙드는 철저히 회개하게 세상의 나아가기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옵소서. 그분을 꺾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중생의 죄악들을 체험을 하지 못한 아버지 자들이 꺾어낼 수 있다면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지켜주시고 경험을 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들이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주의 오늘도 보혈의 피로 아버지 애통하는 용서받고 심령 상한 구원받았음을 심령을 잊지 않게 가지고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 아버지 붙들어 온전히 아버지 구원의 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걸어가는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늘 십자가 붙들고 자신을 꺾으며 겸손하게 서는 세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타깝게도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많은 불신앙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광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정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특별히 세공의 가족들이 정말 물질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담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보셔서 세공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이슬의 복인 영적인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짐의 복인 육신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치료의 강선을 그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송아지가 띠같이 나음을 입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병든 가운데 정말 우리의 육체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정말 병든 자들에게 송아지가 띠과 같은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했듯이 한 영혼이라도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는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 세관교회는 1년에 2번 태신자 작정하고 새생명 축제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8월 한 달 동안 태신자를 작정하는데요, 새생명 소원하시고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이제 다 끝나가고요. 오늘 유초등부 홀리키즈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 마쳤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교인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요, 이번 주가 정교인 금요 성령 집회 날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 깊은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요. 교육자 여름휴가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교육자들 잘 쉬고 와서 또 몸된 교회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희자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경희의료원에 지금 서관 635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전화 신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경배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린 이대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에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가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사하노라. 내 빛 비춰라 모두가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십자가 앞에 상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십자가 상한 마음 붙들고 서기를 소망하는 세강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와 세강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형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